1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전도운동 때문에 모든 것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또한 인도하시며 성취하시고 실현시키실 줄 확신합니다. 전도라는 세상이 미련해 보이는 것으로 세계를 복음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중요한 일에 우리를 먼저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 영원히 남는 제자운동과 또한 영원히 남는 전도운동의 답을 말씀을 통해서 찾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남는 응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불렀기 때문에 내가 제자의 응답을 받는 걸 보고 제자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 운동을 통해서 제자 시대를 여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소원인 건 확실합니다. 소론부부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제자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 어떤 기준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 제자를 예비해 놓은 건 사실입니다. 제자에 대한 그 이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자를 체계적으로 만드냐, 아니면 예비되어 있는 제자가 나와서 제자의 길로 가냐, 이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우리 다락방에서 말하는 제자는 두 번째입니다. 분명히 제자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한 현장이 있는데 어떤 남학생을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전국체전에서 양궁으로 금메달을 딴 친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대표나 전국체전이면 이건 세계 1등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소망이 없어요. 남자애가.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 집안에는 35세 이전에 남자들이 다 죽었다네요. 이 친구 말로는. 제가 그 말 듣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친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될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있게 되면서요. 그래서 이분은 이분을 통해서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고요. 이 어머니의 친구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만큼 웃기냐면 이 자기 어머니 친구분이 이 사람도 소망이 없는 겁니다. 왜 소망이 없냐면 자기는 이혼을 하고 싶대요. 너무너무 이혼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남자랑 바람이 나가지고 남자가 좋아서 바람을 핀 게 아니라 내가 바람을 피서 걸리면 이혼을 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람을 피려고 여기저기 남자를 만나러 다녔대요. 근데 이게 참 불행인지 다행인지 어떤 남자도 자기한테 넘어오지 않더랍니다. 그러니까 안 넘어온 것도 다행이다고 말하지 못할 만큼 자기는 좌절이 되더래요. 나는 남자도 못 만나는구나. 그러고 있는데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갔대요. 갔는데 교회를 가가지고 나를 좀 성경부 좀 시켜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떠한 교회에서도 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고 다 거절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어디를 찾아가게 되냐, 신천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성경부 시켜달라 이러니까 신천지에서는 좋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 성경공부를 해준 거예요. 석 달 동안 성경공부를 하는데 아무리 들어도 이 말은 아닌 것 같더래요. 이 사람이 복음을 아는 것도 아닌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러고 있는 가운데 저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를 처음에 보자마자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저를 성경부 시켜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성경은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이지 공부해야 되는 책이 아니라고. 그러면 도대체 구원을 어떻게 받냐 라고 해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어디서 지금 지내는지 오늘 제가 강의하러 오면서 쭉 알아봤더니 지금 이집트에 그 지금은 그 가이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정이 다 회복됐고 거기서 계속 위성으로 이렇게 인터넷으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더라고요. 이것처럼 보십시오. 제자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전도자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도 분명히 제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런 제자들이 예비되어 있을 때 알아듣는 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몇 가지를 좀 적자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된 제자들을 불러서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말씀 안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 일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전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고요. 또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환란을 하나님의 중요한 선교의 시간표로 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갖고 있던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 선교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중직자들이 모여서 세웠던 교회가 어디냐,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또 제자들은 뭘 알아듣냐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했던 얘기입니다. 이제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에베소 지역에 사역을 했었을 때 바울이 했던 사역들 중에 가장 열매가 많았고 눈에 띄는 증거가 많았던 시대 때가 어디냐면 에베소 사역입니다. 그 마법사,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로 말하면 육술인이죠. 무속인 육술인 책을 불태웠더니 은 5만이나 됐고, 그 다음에 아데미 신상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지역에 있는 흑암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때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기까지 응답받았으면 충분합니다. 내가 여기로 만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자는 뭐냐? 이제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0장에 이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바울이 여기서도 누구를 불러 모으냐면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막습니다. 예루살렘 못 올라가도록. 왜냐? 바울이 떠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바울은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아까 앞에 놓고. 내가 이제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럼 바울은 뭘 봤다는 거죠? 응답, 증거, 축복이 전도와 선교의 방향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 뒤에 걸 봤다는 말입니다. 또 제자는 이 말을 알아듣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가 되었다. 그리고 이 선지자글로 글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맞죠? 그리고 또 이 응답이, 이 증거가, 이 일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5가지 성경 구절을 기준이다 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이 말을 진짜 이해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응답이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축복이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치유가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속에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였어요.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필요한 게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문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버리게 된 겁니다. 오늘부터 조금 전도 캠프에 대한 얘기를 조금 얘기를 하게 될 건데, 본론에서 조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 캠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부른 겁니다. 성경 구절을 몇 가지 적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가 이 땅에 있었어요. 맞죠? 이것을 흑암, 혼돈, 공허가 이것이 창세 이전에 이 사단에 대한 역사에 대한 기록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은 신학적으로 좀 분분하긴 합니다. 이것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흑암, 혼돈, 공허 이것이 우리가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흑암이 존재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맞다 아니다라고 이거 뭐 신학적 논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창세 전에 이미 문제가 와 있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분명히 있던 건 사실인데. 근데 분명한 거는 흑암, 혼돈, 공허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빛은 태양, 달빛 이런 것처럼 그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그 이후에 창조를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태양을 창조하시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의 빛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흑암, 혼돈, 공허 이거에 잡혀 있는 곳에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걸 보고 전도 캠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창세기 3장의 창조의 빛을 무너져 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창조의 빛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원하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재창조의 빛이 비춰져서 사람이 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장에 상상 외로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듣지 못해가지고 무너지는 현장이 널려 있습니다. 그 단어를 듣지를 못해가지고요. 그래서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보니까 또 여기도 일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졌으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자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전도를 해서 전도자가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라 신분으로 우리를 부른 겁니다. 영어를 쓰자면 doing, 전도를 하기 때문에 전도자가 아니고요. being, 상태가 우리 전도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저는 남자입니다. 남자 행동을 해서 남자가 아니라 저는 원래부터 남자입니다. 그래서 남자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전도를 하기 때문에 전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전도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분명히 성경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위에 임하여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 귀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뭘 얘기를 하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리스도가 그 빛입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의 주인공은 누구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한다 했을 때 내 스스로 하든 기관에서 하든 아니면 개별적으로 하든지 간에 주인공은 누구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의 주인공은 응답이 아닙니다. 그죠? 응답이 있다고 전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전도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전도 캠프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전도 캠프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 캠프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얘기를 진행할 때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 자꾸 문제가 되냐?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하면서 자꾸 주인공이 바뀌어서 그래요. 응답이 조금 안 되면 내가 뭐가 부족하나, 내가 안 되나, 주인공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죠? 응답 받으면 그리스도가 증거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접이 몇 명이 있었니, 지교회가 몇 명이 있었니, 그 주인공이 바뀌어요. 열매로. 그죠? 응답이 있으나 없으나 전도 캠프의 주인공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고 전도 캠프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지금부터 머릿속에 담고 계셔야 되고
교역자들은 더더욱 담고 있어야 돼요. 뭐냐? 전도 캠프의 중요한 키는 어떻게 전체가 함께 갈 거냐. 이거를 머릿속에 구상을 해야 돼요. 만일에 올해 여름에 여름 성경 캠프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경 캠프 때 뭘 할 거냐, 아니면은 뭘 얘기해 줄 거냐, 이거를 먼저 고민해야 될 게 아니고 어떻게 전체가 함께 갈 것이냐, 이걸 고민을 해야 돼요. 만일에 우리 양목교에서 전도 캠프를 이번 뭐 가을이나 뭐 봄에 한다 하게 되면 뭐 낮에 모이겠죠. 그러면 낮에 모여서 현장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우선은 당장 교역자, 그죠? 그 다음에 주부들, 아니면 실업자 밖에 못 가요. 그리고 직장이 든든하게 있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 못 옵니다. 그죠? 그러면 현장 가는 사람이 계속 이렇게 가고 못 하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근데 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여러 가지 보는 게 많거든요. 힘도 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회 내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갈등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면 전도 캠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전체가 함께 갈 거냐. 그겁니다. 그래서 보통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거나 이렇게 캠프를 할 때 제가 잘 쓰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어떤 표현이든 어떠한 방식이든 전체가 함께 갈 수 있도록 해봐라. 그러면 내가 중직자로서 하루를 참여하겠다. 내가 도저히 시간이 안 난다. 간식비라도 내라 안 합니까? 그죠? 그래서 전체가 함께 가는 겁니다. 이번에 선교사 대회를 놓고 우리가 지금 예정이 4월 17일 날 오전 예배 때 우리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선교 대회를 두고 우리가 선교 캠프를 하게 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전체가 함께 가는 겁니다. 전체가. 그러면 우리 태영아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떤 형태로 선교라는 걸 마음에 담고 보고 느끼게 해줄 거냐? 그게 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각 선교사님들에게 전달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그 선교하고 있고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뭐 얼굴이라든지 사회 형태 이런 부분들이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선교사님들이 그 이런 인사말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아, 저분이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저분이구나라는 걸 알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전체가 함께 갈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걸 보고 하나님은 원네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지 않습니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피를 우리 이스라엘 전체가 문설주 어린 양 피 바르고 간에 들어가게 될 때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표가 됐고요. 우상문제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미스바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이게 했습니다. 에스더 시대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하는 그날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바꿔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로 만들었죠. 그게 바로 불임절 아닙니까? 그리고 신약 시대 때는 마가다락방에서 전체가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증거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캠프를 할 때 전체가 어떻게 함께 가겠냐? 그겁니다. 잘하겠냐? 못하겠냐?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전체가 함께 가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몇 번 간증을 한번 안 드렸습니까? 제가 부교육자 때 그 캠프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수많은 중직자들은 거의 대부분 장로님들이 캠프를 참여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분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교회로 초청을 했어요. 캠프 주간에. 보통 그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캠프를 하잖아요. 그러면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 드리니까 수요일 저녁 이 세 번을 중직자들을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올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뭐라고 지시를 했냐면 그때 제가 청년부 담당이니까 저녁을 준비하자. 이게 너희들 캠프다. 그 저녁에 뭐 간단하게 뭐 김밥 준비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성의 있게 준비를 해라. 그러면 모여가지고 그냥 좀 드시는 겁니다. 드실 때 칠판을 놓고 제가 강의를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앞에 써가지고 그냥 편하게 드시면서 제 보고 좀 들으시라고. 이번
월요일 날이면 월요일 날 오전에 이런 말씀을 우리 듣고 현장을 갔다. 그랬더니 이런 포럼이 들려지더라. 참 감사할 일 아니냐. 그러면 우리 직장인들이 이번 월요일 날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이거를 가지고 화요일 날 직장 때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월요일 날 전도 캠프 때 어떤 영상을 봤는지 어떤 메시지를 나누는지를 정리해서 드리겠다고 해서 프린트를 나눠드린 겁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저녁에 수요일 날 저녁에는 포럼 축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이렇게 함께하는 방법이라든지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보통 해외에서 전도 캠프를 진행을 하게 되면 모든 선교사님이랑 제가 친한 건 아니겠죠. 근데 좀 친한 선교사님이 있는 그 선교지에 캠프를 진행하러 갈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어디 지역에 가게 되면 조금 어떤 선교사님이랑 좀 친하다고 그분이랑 좀 더 가깝게 지내거나 아니면 그분 숙소에서 지낸다거나 제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는 좀 다를 수 있고요. 해외에서는 우리 지금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만큼 메시지 흐름을 따라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집회를 한다 아니면 캠프를 한다 이러면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돼요. 그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막 현장을 갑니다. 그래서 보고 감사해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일에 담임 목사님이 저랑 친하다고 성도들 현장에 다 내보내놓고 난 다음에 성도들 다시 현장 갔다가 돌아온 시간에 뭐 저랑 커피 마시고 좋은 거 음식 먹고 뭐 포럼하고 교제하고 좋겠지요. 이래가지고 저녁에 포럼을 하잖아요. 성도들이 포럼하는 게 담임 목사님 그 심령이랑 안 통하는 겁니다. 왜냐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죠? 이래놓고 캠프가 끝나고 딱 오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랑 목사님이랑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까지 나오게 되냐면 우리 목사님은 본보름을 안 타는 것 같다. 그것도 아닌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해외를 가면은 뭐 선교사님이랑 친해서 따로 시간을 보낸다거나 뭐 그런 법이 절대 없습니다. 전체가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전체가 함께 가려면 중요한 기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줘야 돼요. 사람들마다 시간표가 다르거든요. 거북이가 경주를 해요. 다른 동물들과. 거북이가 굉장히 느리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보면. 근데 거북이 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좀 빨리 뛰면 안 되나? 그러면 거북이가 빨리 뛸 수 있어요, 순간. 그죠? 다리를 쭉 빼가지고 뛸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좀 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주는 절대 못 할 겁니다. 거북이가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럼 거북이는 느리면 느린 대로 가면 돼요. 왜냐? 그래야지 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거북이 보고 빨리 뛰라. 좀 더 다리를 쭉쭉 펴봐라. 네 발로 기지 말고 두 발로 뛰봐라. 이런 문제 돼요. 맞죠? 그럼 어떻게 이해해 주면 돼요. 사람마다 시간표가 다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그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 뭘 좀 많이 느끼게 되냐면 그 학부모님들이나 사역자들이 되게 랩런트 사역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애는 잘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저 랩런트 좀 많이 변한 것 같다 이러면 거의 학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변해요? 뭐 하나도 안 변한데. 목사님 우리 집에 안 와봐서 모릅니다. 쟤를 진짜 몰라서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복음 이꼴은 삶이 변해야 된다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3장 그 3장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게 교육하고 완전케 하신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삶이 변한다고 하는 게 부모님 기준이잖아요. 내 기준이 이렇게 돼야지 변했다라고 내 기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도 모르는데 그잖아요. 우리 아들이 만일에 집안일을 안 해. 집안일을. 근데 쟤는 뭐 복음 들어도 막 집안일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해만 하면 쏙 터집니다. 조금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수용. 근데 우리 사람이 수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해야 될 게 초월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초월합니까? 이것도 복음에 대한 능력이거든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말은 모든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도 문제를 삼지 않으면 돼요. 목사님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 이해됩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복음에 대한 그 체험을 하게 되면 문제가 문제로 안 보입니다. 진짜 그 답을 찾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누가 몇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 그 문제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몇 사람이 와가지고 뭐 문제 일으켜가지고 교회가 뭐 어지러워지고 교회가 무너졌다? 그거는 무너져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가로 열고 몇 사람이 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성경에 그리 안 돼 있어요. 몇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다. 복음이 아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복음은 절대 그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 전체가 함께 간다는 말은 우리가 막 다 모여라 이런 말도 맞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흐름을 같이 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소통한다라고 했을 때 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다 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사회가는 모든 것들을 다 오픈을 한다고 해서 제 바로 옆에 있는 우리 부목사님이나 다른 옆에 중직자들이 다 알 것 같습니까? 모릅니다. 소통은 뭐냐면 흐름을 같이 타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모르고 부족하고 조금 오해될 만한 상황도 흐름을 같이 타다 보니 아, 이게 하나의 응답이구나.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그죠? 이게 캠프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 들어가는 걸 보고 전도 캠프라고 그럽니다. 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냐?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빛이 비춰지게 되니 흑암, 혼돈, 공허가 물러가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 빛이 비춰지지 않는 곳에 저녁에 가면요 깜깜하잖아요. 근데 빛이 비춰지게 되면 그 안에 뭐 동전이 떨어져 있는지 옷핀이 떨어져 있는지 다 보이잖아요. 그죠? 빛이 비춰지게 되면 그동안 감춰져 있고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딱 보입니다. 빛이 비춰지게 되면. 자, 성경 구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고백입니다. 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구나. 자기는 딴 곳에 특별한 곳에 단을 쌓을 때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연약하고 이래도 이곳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구나. 이걸 베델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십시오. 야곱에게 더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35장에 1절에서 8절을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게 되냐. 야곱에게 유일한 딸이 있었거든요. 디나가 몹쓸짓을 당한 거예요. 근데 옛날에 야곱 성격 같다면 반장 죽여버릴 겁니다. 그죠? 근데 오히려 딱 그 문제 있을 때 야곱이 딱 했단 말입니다. 베델에서 만난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베델로 다시 들어가요. 자, 뭡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딱 본 거예요. 출애굽기 4장에 1절에서 9절을 보니까 애굽에서 당했던 여러 가지 상처, 배경, 지나가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호렙산 떨기나무 불타는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 빛이 비춰지게 되니 지나갔던 모든 과거, 연약함, 문제 이게 전부 다 애굽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오늘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관계된 모든 현장에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돼가지고요. 지금까지 지났던 과거, 갈등, 문제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보여지게 되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또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도 성경 구절을 받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스데바노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이리 돼 있거든요.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도행전 6장에
중직자를 세우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 최초의 중직자 시대를 하나님 문을 여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중직자 딱 시대가 열려지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시고 응답하시겠구나. 이래야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온갖 문제가 다 터지네요. 나중에는 7장에 어떤 일이 터집니까?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버리잖아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희 교회가 중직자 그 시대를 연계 1년이 다 됐죠. 그죠? 1년이 다 됐죠. 저 4월 되면 1년 아닙니까? 1년 동안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내가 드디어 중직자로 임명을 받았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양문교회 중직자 시대를 열었구나.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복의 시대의 응답을 열 것이다. 언약 붙잡고 있었는데 교회 갈등되죠. 안 보이던 문제가 보이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나중에 어떤 일이 있냐. 그 중에서 가장 어쩌면 그 앞서가던 중직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일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딱 집어서 얘기했어요.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 딱 일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전도문이 막혀버립니다. 그죠? 놀러 간 것도 아니고 바울이 실수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전도문이 딱 막힌 겁니다. 근데 이 일이 마게도냐를 거쳐 로마로 가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여는 시간표가 됐어요. 이때 이곳이 어디였냐?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드로아에서 밤을 지낼 때 하나님께서 20개의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리게 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전도자 여러분, 이제부터 모든 것을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게 문제다, 갈등이다.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다, 갈등이다. 이걸 너무 심각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뭐 좀 됐다고 하면 응답이다,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믿어도 안 되네, 복음 붙잡아도 안 되네. 이 말 진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전도운동은, 복음운동은 내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내가 이번 주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 붙잡고 내가 진짜 하나님 언약 잡았는데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집니다. 물론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말씀을 주신 것도 맞지만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마음에 담아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열려지게 되니 뭐가 보이죠? 이제는 지금까지 봤던 것들 중에 하나님의 새로운 밭들의 문이 딱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버려져 있는 99% 불신 현장을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는 1%의 소수를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1%의 소수를.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도 막 사람도 얼마 없는데 막 이 사람들이 원리수도 잘 안 되고 방향도 잘 못 맞추고 이해를 못하고 진짜 미안하지만 잘못 깨달은 거예요. 뭐냐? 교회 안에 1%가 있는데 대부분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1%를 잘 준비해가지고 99%의 이 현장에다가 도전하겠다. 그거 틀렸어요. 일평생 가도 도전 못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냐? 불완전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1%를 할지라도 버려져 있는 99% 불신 현장을 향해 믿음 갖고 도전을 할 때 하나님께서 1%도 책임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에 사역자들이 제자들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잘 준비하고 원리스 되고 분위기가 좋으면 전도가 더 될 것 같죠. 그건 세상 기준이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불완전한 마가다락방에 120명 거짓대들이 모였어요. 아닌 말로 영향력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버려져 있는 99%의 로마 현장에 향하여 방향을 틀었더니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일명 거짓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경제 축복까지 들어가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수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명 안 되는데 우리 사역자들 제자들이 우리만이라도 우리 하나가 돼가지고 하자. 틀렸어요. 그거
자, 어떤 새로운 밭에 하나님의 문을 여시냐? 바울이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사장 11절에도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 할 것이다. 그죠? 99% 불신장을 더 쉽게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35절에서 38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죠. 이 전도할 데가 없다 안 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벌어져 있는 99% 불신 현장을 향해서 1%가 방향을 맞추고 계속 일을 진행하게 되면 딱 뼈저리게 느끼는 게 하나가 옵니다. 뭐가 오죠? 일꾼이 부족하구나. 해야 될 건 많은데 진짜 부족하구나. 그죠? 그럼 진짜 캠프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바깥 현장에 눈을 돌려야 돼요. 맞잖아요. 만일에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3캠프를 한다. 아니면 이번에 우리 랩런트들이 RUTC 운동을 한다. 할 때 실제로 랩런트들을 돕고 헌신하고 현장 가려고 하니까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죠?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교회가 크든 작든 모든 교회가 느끼는 게 하나가 뭔지 압니까? 일할 사람이 없다예요. 규모에 있다. 큰 교회도 그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눈을 돌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 예비된 일꾼이 어디에 있냐? 현장에 있어요. 그럼 현장으로 눈을 돌려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먼 안목을 두고 이제부터 전도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를 찾고 랩런트를 돕고 이러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랩런트들을 제대로 도우면 우리 양문교회의 든든한 배경이 될 겁니다. 다 아멘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먼 안목이 필요해요. 그럼 지금 당장 된다 안 된다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실족하거나 답답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더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밭을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것 갖고 아당바당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게 전도 캠프에서 제일 중요한 키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인도받으려면 다섯 번째, 전도는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성령인도 받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성령 인도를 받으면 뭐가 일이 잘 풀린다라는 공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내 기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중직자 시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중직자 시대 하나는 문을 열어놓고 스데반을 돌맞아 죽어버리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우리 기준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성령인도 받게 되면 철저하게 몇 가지 확인되는 게 나옵니다. 뭐가 확인되게 나오냐? 나 자신에 대한 시간표가 딱 보여요. 내가 지금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구나. 내가 말씀 붙잡고 있구나.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래도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이 성령인도 받는 전도운동을 하게 되면 현장에 나가서 진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 게 맞구나. 야, 진짜 예비된 사람이 있구나. 이걸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도가 준비 안 된 자들에게는 시작이 되고요. 그런 전도를 보게 되면. 그리고 이런 영접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던 사람들이 현장에 보니까 진짜 제자도 있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내 인생의 결론이 됩니다. 성령인도 받게 되면. 그렇게 될 때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이요. 그때부터 다르게 들리고 다르게 적용되고 다르게 확인돼요. 이걸 보고 재해석, 재적용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성령인도 받자 이 말이 너무너무 막연하게 들린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성령인도 받는 방법적인데 방법론 갖고 계속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다락방 초창기 때 잘 쓰는 표현이 있어요. 성령인도는 생긴 대로 노는 거라고. 그리고 농담식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마음껏 성령인도 받아보라는 거예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게 인도예요.
실수해봐야 이것이 아니구나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사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그 캠프를 어떻게 됩니까? 전도를 어떻게 됩니까? 라고 자꾸 방법론 쪽으로 계속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이렇게 갈등이 왔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런 방법론 쪽으로 우리는 자꾸 인도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우리 체질들이 성령 인도가 아니라 방법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어떤 메시지가 하나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부터 해요. 그죠? 기도 수첩 다 보시죠? 그러면 기도 수첩을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방법론을 찾아 움직이지 내가 기도 수첩을 가지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는 첫 발을 내딜지는 못해요. 그죠? 그러면 저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딱 가만히 우리 랩런트들을 봤을 때 저건 좀 그런데 저거는 조금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건데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도 안 하고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쓰는 표현 말을 해서 알아들을 것 같으면 그 영적 문제입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인도 우리가 받는다는 표현보다는 더 정확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이고요. 사건을 일으켜서 문제를 일으켜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지 내가 성령 인도를 잘못 받아서 내가 문제가 생겼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조금 실수해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그죠? 제가 본부에서 전도 캠프를 생긴 지가 한 15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류 목사님이랑 이런 소통을 하고 얘기를 하고 보고를 할 때마다 이해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목사님 이런 방안도 있고 저런 방안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류 목사님께서 단 한 번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뭐 이것도 해도 괜찮고 저것도 해도 어쩌란 말이에요 그거. 그래서 일을 진행합니다. 소신껏 잘 안 돼요. 그럼 그 자리에서 뭘 하는지 압니까? 잘 안 될 줄 알았다면서. 그럼 진작 얘기해 주듯이. 그잖아요. 저는 그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왜 저러실까? 지금은 진짜 이해가 됩니다. 성령인도입니다. 진짜 성령인도입니다. 제가 해외에서 캠프를 진행하다 보면 류 목사 메시지를 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는 이 어떤 메시지를 같이 틀고 소통하고 이런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진행자들마다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날 그 다음날 이걸 틀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진행하러 갔던 교회에 분명히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제목 이 영상을 틀어라 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잠이 든 겁니다. 근데 좀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를 했냐? 다른 거 튼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진행하려고 있는데 전혀 생판 다른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화장실 갔다 오는 바람에 이미 좀 지나갔어요. 근데 그거를 NG 컷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놔둔 겁니다. 어떡하겠나 이래서. 근데 가만히 제가 말씀을 이렇게 같이 듣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완벽한 방향을 가지고 메시지 하시는 내용을 딱 나오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게 이게 하나님 방법이구나 이거였어요. 집중훈련 시대가 돼가지고 그럼 어디 집중훈련 가다가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저쪽에 구미 외관 쪽에 진행을 하러 갈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날짜를 받았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생 목사가 진행한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제가 스케줄표에 적어놓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진행하러 가고 알고 있는데 구미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진 목사님 어디세요? 이래요. 서울이죠. 이랬더니 네? 왜 구미 안 오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미요? 저 다음 주인데요. 아니 우리는 이번 주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는데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훈련국의 간사가 날짜를 착각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간사는 진짜 애들만 똥줄 타는 거죠. 왜냐면 혼날 일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간사한테 우선 전화했어요. 다음부터 이렇게 착각하는 일 없도록 그냥 조심해라. 일이 이왕 된 거 어떻게 하겠냐? 괜찮다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구미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우선은 여러 가지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영상을 제가 2개 보내드릴 테니까 목사님께서 이런 방향으로 좀 진행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가게 되면 더 성실하게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일단락이 됐어요. 그 다음 주에 제가 구미를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한 마음에 모든 일정을 좀 더 취소를 하고 좀 더 일찍 제가 구미를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쭉 앉아 있는데 뭐 저는 모르는 분이죠. 혹시 그 진행하러 오신 목사님이십니까? 이래요. 그 교회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연락이 안 되네. 이래요. 갑자기.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이러니까 우리 목사님이랑 어디 복음 전하러 꼭 갈 일이 있어 목사님 시간 되냐고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안 오고 교회를 일부러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이라도 가실랍니까? 이래요. 그래서 얼떨결에 따라간 겁니다. 근데 따라갔는데 이거 제가 저번에 간증드린 적 있죠. 무속인 집을 갔는데 자기가 잘 아는 무속인이에요. 자기가 잘 아는. 근데 희한하죠. 이분이랑 또 연결된 게 제가 관련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 영접하고 그래서 이분이 법당 뜯고 그 저 서재나 우리 성도분들 그때 사진 안 보여드렸습니까? 그날 제가 양복 벗고 법당 뜯고 난리를 쳤다니까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무속인 짓 했던 딱 얘기예요. 원래 지난주에는 자기가 어떤 일 때문에 없었대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이번에 왔는데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분이 알고 봤더니 삼천포 사람이라. 제가 삼천포 사람 아닙니까? 그 삼천포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삼천포다 이러면 그렇게 반갑습니다. 왜냐? 잘 나가다 삼천포로 빠지니까 잘 안 나갈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지 하여튼 좋아해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 간사가 실수 안 했으면 이 사람 못 만났어요. 그럼 이건 실수해도 된다? 더 진짜 냉정하게 말하면 실수해도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수했다. 이미 터진 거 어떡합니까? 그냥 하나님 계획이구나 하고 보면 돼요. 이것처럼 성령인들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조금 뭐 좀 부족하다 뭐 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고 좀 답답하고 이럴 때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이나 아니면은 제가 뭐 이것도 못하냐 저것도 못하냐 이리 해라 저리 해라 이런 지시하는 게 없잖아요. 그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성령인도를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걸 위해서 이 제자의 길로 들어가는 영적 서밋을 조금 준비를 하시고 결단도 좀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나니야 끝이 오리라. 그 말이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전도자 중심으로 지구를 운행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만일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 혼자 제자의 길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가정의 모든 것을 그 제자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십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올인이라고 하죠. 그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나니야 끝이 오리라. 이사야 62장은 파수꾼으로 세워 그를 쉬지 못하도록 해라. 그리고 뭐라 하죠? 쉬지 않고 일을 행하신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을 진행하시냐?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올인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인해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는 당연하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런 제자들이 모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취될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루터기 찬양에 보면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주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중에 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제자들이 흩어져 있다가 모일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전도자가 있을 때라도.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말씀의 흐름, 이 말씀의 자리, 이 말씀의 실천 속에 있으라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이걸 보고 전도 캠프의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을 놓고 내가 응답을 받는 걸 보고 제자화, 이런 응답을 내 현장에서 확인하는 걸 보고 제자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원히 남는 전도 운동 속에 들어가는 우리 중직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제자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리고 벅차며 이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혔다는 것은 제자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에 대한 답과
해답과 교회와의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일평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모든 지구와 모든 천하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으므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 모든 삶이 여기에 올인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서밋은 전도자임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고 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제자의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